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또 의정부 중앙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 67이에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염광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19년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에서는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뜻하지 않게 그 노회 안에 몇몇 목사님들이 강단 교류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네요. 좀 반갑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신미영 사모님하고 제가 신대원 동기입니다. 같은 반이었어요. 그리고 신미영 사모님이 다니시던 그 한가람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거기서 교육전도사를 신대원 3년 동안 했었고, 그 전에 이제 그 청년들 대학부들이죠. 제자 훈련을 좀 그때 김근수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이제 그 한가람교회 부임을 해서 그냥 평신도로, 그때는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총신대 다닐 때인데 그 제자 훈련을 하다가 김근수 목사님은 저 거기다가 불러놓고 한 달 있다가 미국으로 그냥 가버리시고, 그래서 좀 굉장히 애매했었는데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어떻게 이쁘게 보셨는지 교육전도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신미영 사모님하고 한 3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학교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기 저 부임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오창도 목사님 오셨거든요. 우연찮게 시찰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또 이렇게 오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또 귀한 교회 설교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이후로 정말 가슴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제가 대학교 때는 참 열심히 외웠던 말씀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네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라면 그 남포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아가는다, 그런 뜻이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한 다음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 나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마치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본문 13절에 믿는다라는 단어이고 13절에 알다라는 단어고 세 번째로는 본문 15절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이 세 개 단어가 13절부터 15절 전체 구절의 키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본문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가를 본문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기서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대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게 되죠. 신앙과 관련되어진 어떤 것들을.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나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의 삶도 많이 요구를 받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등등 수많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삶의 내용들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신앙에 많은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죄책감도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들은 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예를 들어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본질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의를 지키는 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를 지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제가 우리 교회도 의정부 중앙교회는 참 수준 높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광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나와요. 확 줄어버렸어요. 한 절반 이상이. 그래도 많을 때는 한 7, 80명 나왔거든요. 주일 오전 예배 때도 한 절반 이상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큰 마음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저는 처음인데 와서 뵈니까 정말 많이들 참석하셨어요. 참 수준 높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제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진의는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의를 지켰다는 것으로 신앙인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곤 했지요. 신앙생활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기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앞서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을 닮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서 성숙시켜 가시는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처음서부터 아예 못마땅해서 그 마음에 꼭 이런 게 들어있고 이런 상태로 천국 간다면 그 천국이 천국일까요? 그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이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성품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의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아가는 수준의 성숙이 이루어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마음에는 없는데 내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 봐, 내가 벌 받을까 봐, 복을 받지 못할까 봐 하는 염려 때문에 마지못해, 혹은 마음에는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교회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마지못해 주의를 지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흡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3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제사했고 섬겼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는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에게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다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잖아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1조를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것? 병들고 다리 절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되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그런 거 드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한번 해봐라. 11조만 바쳐봐라. 내가 너에게 복주를 안 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아닌가를 확인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말한 거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해 감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의 삶을 기쁘게 내어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설교 제목이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하겐다즈와 하나님이었어요. 또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설교를 했더니 너무 설교 제목이 파격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설교 제목을 좀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왜 하겐다즈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지요. 그죠?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하도 더워가지고 그 슈퍼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몇십 개 사다가 점심시간에 쫙 나눴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가면 아이스크림만 파는 무인점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600원 정도면 이제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몇 개씩 사다 놓고 더울 때마다 하나씩 냉동실에서 이제 꺼내 먹습니다. 맛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설교 준비를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더운데 설교 준비하시는데 고생한다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딱 먹어보니까
와, 천국의 맛이네. 이게 600원짜리 아이스크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되는 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긴다즈 아이스크림이 제일 비싸요. 근데 어쨌든 간에 600원짜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되면 하겐다즈만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이게 하겐다즈가 너무 좋아서 600원짜리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 가기 시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기쁨과 감격적으로 선택하는 삶. 그래서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는 거는 그냥 싫어서 버려요.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이 더 좋은데 이건 뭐하러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꽉 차게 되니까 이전 거는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거, 술, 담배, 좀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뒷돈 챙기고 이런 거, 그 재미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싫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렇게 이기셔야 돼요. 죄라는 거는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죄에 빠지면 빠졌지 죄 못 이겨요, 우리가. 그런데 하겐다즈를 맛보고 나니까 600원짜리에는 손도 안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다 싫어서 버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려놔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할 갈 때 하나님이 너무 좋고 생각만 해도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는 마음의 감격적 울림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은 그냥 싫어서 안 하게 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런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자, 내가 신앙인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당연히 후자 쪽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썼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 죄는 싫어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겨가는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헌금이 11조 하면 30배, 60배, 100배 뻥튀기처럼 부풀려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두려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기대해서. 물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은 어떤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와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마음이 꽂혀 있어서 복 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채워주어야 하는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이렇게 살 때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치라고 자신이 쓴 서신서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진술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숙한 삶인데 성숙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풍성하게 깊게 알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일인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이 생기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결혼하실 때 서로 사랑해서 하셨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자꾸 떨어져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너무 좋으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원하는 것 내가 막 알아서 기쁨으로 알아서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 마음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역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꾸 알아간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에다가 경험이 합쳐져야 돼요. 두 개가. 그래야 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경험이란 건 인격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좀 그 친구들이 아니면은 이제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학교를. 한 10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걸 못마땅하게 이제 생각하고 욱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와요. 한마디 하고 싶은 것들이. 근데 이것이 저도 고민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장차 목사가 됐을 때 성도님들을 성품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저희 못된 기질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고쳐주실 수 없습니까? 이게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욱하는 것이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에까지 와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목에까지 와서 막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그게 반복돼요. 한 서너 번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알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나한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때 얼마나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갈 때에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겸손하라 그랬는데 그 겸손이 이런 의미구나. 적어도 나한테 있어는 사람마다 적용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을 때 그 사랑이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거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끔 인도해 가시고 그 사람에 맞게끔 성품을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고. 저 그런 경험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잃어버렸지만.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쁘게 감당해 갈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의 삶을 살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본문 13절에 믿다, 안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삶의 현실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분이라서 나의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반응하는 뜨거운 삶,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돼요. 저절로. 마치 하겐다즈의 하나님, 곧 하겐다즈가 어떤 맛인가를 알게 될 때 더 이상 세속에 마음을 두어 세속적인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600원짜리 아이스크림에는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옆에 하겐다즈가 넘치는데 굳이 600원짜리를 먹으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알아가는, 경험해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만해질 때 본문 14절의 삶, 판단력과 결정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처럼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이 진술하지요. 그리고 본문 15절은 사랑 안에서를 말씀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에게 십자가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느껴지는 게. 그러려니. 근데 이게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십자가 사랑.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정말 눈물을 쏟은 사람입니다. 이걸 좀 더 뭐라고 얘기될까요? 표현하면,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랑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한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한 사랑.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아니, 내가 뭐라고?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저는 잘난 것보다 못난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고쳐가야 될 참 아픈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성인아이예요. 성인아이.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성인아이가 뭔가.
성인아이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일평생 동안 지금 그 다름받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지금 고쳐졌는데 그런 저예요. 이 강대상에 설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에요. 제가. 성인아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지가 먼저 고침받아야지.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신 거예요. 젊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제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품에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밑에서 제 좀 일찍 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목사로 안 세운대요. 못난 사람들 목사로 세운다더라고요. 그런 못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품에 안고자 한 거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그랬으니까 그냥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한 사랑 없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품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기쁨으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채찍에 맞고 육신의 어떤 아픔을 당했을 때 받았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지만,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 뭐 어떤 비명을 질렀고 그 예수님 살점이 어떻게 떨어져 나오고 못에 찔릴 때 얼마나 비명을, 이런 거 기록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상에 못 박혔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버림받아야만 우리를 품을 수 있기에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로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과거형이죠. 이 과거형을 현재형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갈수록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쏠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걸 경험해 갈수록.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0밖에 안 됐는데 그 경험을 해가면 해갈수록 20, 30, 40, 50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 그 갈망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마음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본문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들이 품어야 할 도전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느끼거나 도전받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일시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은 영구적이고 지속적이질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이 마음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려면
날마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 가야 돼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속적인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가득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서로 상호작용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수록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바로 이 삶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슴으로 풍성하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훈련을 열심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사실 이 사랑이야말로, 처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구체적 알미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직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대로 감당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의 가슴을 풍성하게 적실 때 나와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 터전이, 나의 교회가 뜨거운 것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회를 바라보며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기도를 겸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해 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을 사모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회복함으로써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와 미래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소중한 성도로 발돋움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의정부 중앙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